찬송가 419장 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3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주님 감사합니다. 성광교회 사랑하셔서 귀한 성의 허락하시고 시간마다 말씀으로 깊은 깨달음 얻고 또 성령으로 감동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는 결단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오늘 세 번째 날 새벽 시간도 주의 은혜를 더하셔서 모두가 말씀 속에 은혜 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시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내 영을 소송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도 붙들어 주시고 말씀 듣는 성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 조건.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겁니다. 오늘 그 예비하신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병들고 가난하고 문제투성이 있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잘 되고 있는 사람에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잘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가나 오늘 말씀 보니까 혼례집에 결혼식 집에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준비한 음식이 떨어져서 준비한 음식이 부족할 정도로 손님이 많이 왔다면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가슴치고 울 일이요? 감사할 일이요? 축하받을 일이요? 비난받을 일이요?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축하받을 일로 인하여 비난 듣고 욕먹고 오해받을 뻔한 잔치가 됐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준비한 음식이 떨어졌거든요. 인생사 안 돼서도 문제인 경우가 있지만 잘 돼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잔치집에 초청받았어요. 저녁 잔치집에 점심을 배불리 드세요? 대충 드세요? 자기 얘기하면 돼요. 저녁 잔치에 초청받았어요. 점심을 배불리 드세요? 대충 드세요? 왜요? 가서 잘 드시려고. 그런데 가보니까 음식이 부족해 떨어졌어. 그러면 좋은 소리예요? 싫은 소리예요? 다른 사람에게 크게는 얘기 안 해도 가까운 사람에게는 얘기할 거야. 아, 이게 뭐야? 준비는 손님을 이렇게 많이 초청해놓고 음식 준비가 이게 뭐야? 아, 점심이나 제대로 먹고 올 건데 그랬다.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잘된 것으로 여러분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축하받을 일로 인하여서도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또 싫은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잔치집에 손님이 많이 오는 건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축하받을 일이지만 이것 때문에 두고두고 인색한 사람처럼 준비성이 부족한 사람처럼 비춰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손님이 많이 왔다는 것은 그 가정의 위력이 나타나는 거거든. 인간관계가 좋았다는 증거이거든. 그리고 그만큼 사람들이 인정하는 가정이라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충분히 준비했는데도 너무 손님이 많이 와버려가지고 이렇게 지금 문제가 발생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비난 듣고 욕먹고 오해받을 뻔한 잔치가 도리어 칭찬 듣는 잔치, 더 인정받는 잔치, 모두에게 좋게 기억되는 잔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칭찬 듣는 잔치가 됐어요. 인정받는 잔치가 됐어요. 사람이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오다가 취하면 좀 질이 떨어지는 걸 내오는 게 보통 집들인데 이 집은 처음에도 좋은데 나중엔 더 좋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칭찬 듣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칭찬 들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칭찬 들을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꼬라지가 더럽고 성질 더럽고 아주 예수 믿기 전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까칠한 사람으로, 대하기가 불편한 사람으로 굉장히 좀 거북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더니 너무 사람이 선해지고 착해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사람을 존중할 줄도 알고 대접할 줄도 알고. 이야, 자네는 예수 믿고 사람 됐어. 자네는 예수 믿더니 진짜 좋아졌어. 옛날엔 나 끊으려 그랬어. 그만 만날라 그랬어. 예수 믿고 나니까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 당신 지금 내 마음에 너무 고마운 사람이야. 당신 같은 친구가 있어서 나는 행복해. 이렇게 여러분이 말을 듣는다면 예수님 때문에 혜택 입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좋은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뭐 아멘은 여러분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지만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할렐루야. 이분들은 집에만 갔다 오면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집에를 안 보내든지 분발을 하든지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칭찬 듣고 좋은 사람이라고, 새로워졌다고,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됐다고, 이분이 없었으면 어쩔 뻔봤냐고 그런 말을 듣고 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적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적 주신 이유, 첫째 11절 같이 읽겠어요. 자, 고개를 들면 띄워줬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이라면 이적을 말해요.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기적을 말해요. 우리 편에 볼 때 기적. 여러분, 사실 이 표적, 이적, 기적, 이거는요 사람 편의 기적이지 하나님 편에는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진토 위에서 일으켜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것만 해도 기적 같은 일인데 그들 중에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적은 우리 편의 기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 고침, 문제 해결, 기도 응답, 전화 위복,
뭐 이런 것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감당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감당할 수 있고 역사해 주셔서 넉넉히 그 속에서도 웃고 살게 하신다. 그런 게 기적 같은 역사 아니십니까? 오늘 여러분, 그러면 기적 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다시 띄워줘 보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안에서 행하여, 따라합시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첫 번째 기적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왜 병고침에 기적 주시느냐? 왜 문제 해결에 기적 주시느냐? 왜 기도응답에 기적 주시느냐? 왜 물질 축복에 기적 주시느냐? 왜 전화위복에 기적을 주시느냐? 그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여러분, 그런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말씀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구나,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축복의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우리 입으로 인정하며 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적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고침의 기적이나 문제 해결의 기적이나 물질 축복의 기적이나 전화위복의 기적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으면 그 기적을 체험하기 전보다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후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 이번에도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번에도 해결해 주십시오. 이번에도 만남의 복을 주셔서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나로 감당하게 하시든지 가부간의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꼭 내 방법으로 해달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방법보다 하나님의 방법이 더 탁월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이면 나는 뭐든지 좋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전화위복 시켜 주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이후에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기적 같은 도우심으로 우리로 잘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두 번째, 기적 주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11절 다시 띄우세요. 끝에 보세요. 하반절, 제자들이 그를 뭐하니라? 믿으니라. 예수 잘 믿으라고 병고침에 기적을 주신다. 문제 해결에 기적을 주신다. 전화위복에 기적을 주신다. 물질 축복에 기적도 주신다. 예수 잘 믿으라고 자녀도 기적같이 변화시켜 주신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라고 기적을 주시는 거지 여러분 마음껏 방종하며 살라고 기적 같은 역사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으라고,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행해 주신 분을 기억하시고 그 기적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할 때는 예수 잘 믿겠사오니, 예수 잘 믿겠사오니, 예수 잘 믿을 목적으로 기적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간구하시기를 축원하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병고침에 기적 주셨던, 물질 축복에 기적 주셨던, 전화위복에 기적 주셨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기적을 주셨던 기적 같은 역사를 행하여 주셨거들랑 여러분 모두는 예수를 더 잘 믿는 분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잘 믿겠다고 하면 하나님은 웬만하면 다 들어주세요. 공부 열심히 하겠다면, 공부하는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이것 좀 해달라 그러면 웬만하면 다 들어주는 것처럼.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 그래요. 빨리 자녀가 공부할 나이, 학생 때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엄마 이것 좀 사주세요,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다 들어줘요.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엄마 이것 좀 사주세요 해서 사줬는데 공부 열심히 안 했어. 근데 또 그 다음에 와서 공부 열심히 할 테니까 사달래. 너 지난번에 열심히 한다 그랬다 했는데, 그래서 사줬는데 너 공부 열심히 안 했잖아. 그럼 뭐라 그래요? 엄마 이번에 진짜 열심히 할게요. 그러면 또 들어줘. 왜? 공부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또 해결해 줬는데 열심히 처음에 며칠 하는 것 같지 않아 또 열심히 안 해.
그들이 또 와서 엄마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나 공부 열심히 할게요. 너 지난번에 열심히 한다고 그러고 또 열심히 한다 그랬는데 안 했잖아. 작심삼일이었잖아. 엄마 나 이번에 진짜 작심삼일 아니고 계속 열심히 할게. 엄마 이것 좀 들어주세요. 그 엄마가 또 뭐라 그래요? 진짜지? 진짜지? 그리고 들어준단 말이에요. 왜? 공부가 중요할 때니까.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기적 같은 도우심을 원하고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도와주시느냐? 왜 기적 같은 역사 이루어 주시느냐?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상습범이 되면 나중에 굉장히 절차가 까다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을 목적으로 하나님께 기적을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졌다면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후에도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즉각 역사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더 잘 믿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예수 더 잘 믿어 봅시다. 예수 더 잘 믿. 작년보다 올해 예수 더 잘 믿어야 되고, 부흥의 전보다 부흥의 때 은혜 받고는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되고, 성령 받기 전보다 성령 받고 나서 예수 더 잘 믿어야 되고, 기적을 체험하기 전보다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를 더 잘 믿는 분들이 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기적 주시는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 조건이 무엇이냐? 첫째, 따라합시다. 중보기도하는 신앙. 중보기도하는 신앙. 따라합시다. 중보기도하는 신앙.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에서 좀 신앙에 성숙해지고 성장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자기 입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크면 엄마 입도 생각하고 아빠 입도 생각하고 동생 입도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신앙이 좀 성장하면 자기만을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 성도도 이웃도 친구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중보기도하는 신앙으로 신앙이 성장돼서 성숙해져서 기적의 현장에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때문에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기적 같은 놀라운 좋은 일을 주셔서 웃고 살고 축하받고 살고 인정받고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됐다는 말이죠. 발생된 문제를 마리아가 발견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발견한 마리아는 왜 나로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발견하게 하셨을까? 왜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나로 이렇게 빨리 알게 하셨을까? 비난하고 욕하라고 알게 하셨을까? 아니면 믿음 있는 네가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알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준비성 부족, 또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아뢰고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는, 중보기도하는 그런 사람 되라고 기도의 제목으로 알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중보기도하라고 알게 하신 거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대신 말씀을 드림으로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해결받는 기회를 제공했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100%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잘하는 분이지만, 훌륭한 분이지만 살펴보면 아쉬운 점이 있고 고칠 점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훌륭해도
가까이 보면 아쉬운 게 있어요. 이것만 또 보완되고 보충됐으면 좋을 뻔했다라는 분들이 있다니까. 그게 누구냐? 우리 모두요. 왜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빨리 맞다 그래요, 빨리.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독불장군 없어요. 혼자만 잘났다고, 혼자만 나는 괜찮다고 한다고 누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여러분 사업도 잘하고 거래처 관계도 좋고 여러분 회사에서 인정받아 승진도 하지. 다 나에 대해서 안 좋게만 생각하고 말하고 표현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위의 평판이 안 좋으면 그 사람을 내가 안 볼 때 안 좋은 모습이 있나 본데 하고 승진을 주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를 돕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야만이 내가 승진도 할 수 있고 인정도 받아서 잘 되는 길이 열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비난하고 수근거렸다라면 이 잔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잔치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안고 예수님께 나가서 대신 중보기도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잔치집에 포도 떨어진 문제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여 주셔서 칭찬 듣는 잔치가 되고 모두가 기뻐하는 잔치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제부터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고 실수가 보이고 잘못된 게 보이고 준비성 부족이 보일 때 떠버리고 소문내는 게 내 사명이 아니라 기도해 주는 게 내 사명인 줄 알고 기도해 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맨날 기도를 부탁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줄 줄 아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기도 부탁한 적이 없으니까 내가 안 해줬던 거예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분이 부탁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지만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요새 심각해. 상황이 옛날 같지가 않아.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기쁨이 없어. 그리고 어깨가 처졌어. 그렇게 밝게 말씀을 많이 하시던 분이 말을 거의 안 해. 심각해. 무슨 일이 있구나.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딱 느껴져. 그렇게 내가 느껴지고 그렇게 내 눈에 보여졌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왜 내 눈에 그렇게 보이게 하셨을까? 그 힘들어하는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는 신호인 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무슨 사연인지를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밝게 웃고 사시던 우리 권사님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진 지가 벌써 꽤 됩니다. 항상 말씀을 잘 하시던 분이 말수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항상 당당하게 교회 오시던 분이 풀이 죽어서 교회 오시고 우리 권사님 모습을 보면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 보면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은혜 베푸시고 권사님을 도와주셔서 권사님을 저렇게 웃고 살던 권사님이 심각하게 저렇게 살고 있는데 다시 옛날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 권사님의 어려운 문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해결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위에서 기도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원수만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분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마음을 갖는다면 내 가까이 있는 성도 간에도 사랑할 줄도 알고 돌아볼 줄도 알고 연약한 부분, 미약한 부분, 나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줄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 또 그렇게 연약하게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할렐루야.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제가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쳐다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앉았다. 그래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희한한 건 내가 기도해 주는 분은 마음이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게 돼 있어요. 기뻐하시게 돼 있어요. 너 진짜 마음에 드는구나, 그렇게 돼 있어요. 엄마가 자녀를 볼 때 자기 입만 생각하는 자녀였다가 어느 날 보니까 동생 입도 생각하고, 아빠도 드시라고, 엄마도 드시라고, 할머니도 드시라고, 친구도 먹어보라고, 오 대견해. 그러면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다른 사람을 기도해 주는 자 되자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고. 내 코가 석자인데. 여러분, 코가 넉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사람이 돈 많고 부자라고 걱정거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자살하는 거 보면 부자도 걱정거리가 있고 고민거리가 있다는 얘기야. 인기 있는 사람이 자살하고 유명인이 자살하는 거 보면 유명인도 불행한 일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음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 유명인이, 인기인이, 돈이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너무 행복해서 자살할래. 그런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 많다고 다 행복하냐? 인기인이고 유명인이라고 다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도리어 더 불안하게, 여러분 밤잠을 못 자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유명인들이. 왜요? 왜 불안해 하는데요? 그 인기가 떨어질까 봐. 도리어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 그런데 정상에 딱 올라간 사람은 그 인기가 떨어질까 봐 불안해 한다니까. 막 여기서 와달라 저기서 와달라 섭외가 막 하루에 막 몇십 군데에서 연락 오다가, 그렇게 있다가 몇십 군데가 변하여 이제 몇 건씩 오고, 이제 한 달에 이제 몇 번 오고, 이러다가 이제 나는 잊혀져 가는 거 아니야?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이 불안함 때문에 도리어 정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잠을 못 자고 더 불안해서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도리어 목표를 향하여 가는 사람,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도리어 희망이 있어가고 더 힘이 있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재벌이니까, 부모 잘 만나서 물려받은 게 많으니까, 앞으로 물려받을 게 많을 거니까 저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아니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내가 도와야 될 일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경제적으로는 어려워도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이 내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중보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또 잘못된 것이 눈에 띄거들랑 소문내고 떠버리는 게 내 사명이 아니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게 내 사명인 줄 알고 기도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보기도하는 분이 계신 그곳에는 하나님이 늘상 기적의 역사를 행하여 주심으로 웃고 살게 하시고 칭찬받고 살게 하시고 축하하며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축복의 환경으로 바꿔줄 줄로 믿는 거예요. 인사하십시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 좀 부탁합니다. 시작. 저를 위해서도 기도 좀 부탁합니다. 사람은 100점짜리 없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문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변화되면 나중에는 귀한 일꾼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문제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께 위해서 기도해 주면 그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 다른 사람, 좋은 사람만 인정하려고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 있는 사람들도 문제투성이 같이 보이는 사람도 포기하지 말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해 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기적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말은 여러분 때가 되면 역사하시겠다는 거로 들었어요. 마리아는 때가 되면 해결하시겠다는 거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인들을 찾아가 말합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 말씀이 떨어지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당신 상식에 맞든 안 맞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 말이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의 삶에 기적 주시느냐? 권면하는 자의 삶에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권면할 줄 알고 권면을 받아들일 줄 아는 자가 있는 그곳에 기적을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기도의 응답의 기적, 문제 해결의 기적, 전화위복의 기적, 물질 축복의 기적,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권면할 줄 알고 권면을 받아들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면 잘 받아들였다가 대박난 인생이 있어요. 누구요? 권면 받아들였다가 대박난 인생이 있다니까. 누구요? 나아만이요. 나아만.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 말씀해 보면, 열왕기하 5장 1절로 14절 말씀해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인데, 그 이유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였더라. 1절 읽어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여기 주인이라고 하면 왕을 말하거든요. 아람 왕에게 있어서 아람 왕이 크게 여겼던 인물이 나아만이에요. 여러분, 왕의 말이 법인 시대에 왕이 크게 여겼다는 것은 대단한 인물인 거죠. 대단한 존재인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나라의 공신입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아만을 크게 여기고 나아만을 절대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여러분, 나라의 공신이고 왕이 크게 여기고 큰 용사고 모든 것이 다 그게 갖춰져 있으면 뭐합니까? 나병 걸렸는데, 나병 걸리면 격리 수용돼야 되거든요.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없거든요. 나병 아시죠? 우리로 말하면 한센병, 옛날로 말하면 문둥병이라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렇게 나병에 걸렸으니 큰 용사고 나라의 공신이고 왕이 큰 인물로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이 인생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 떨어진 거와 마찬가지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돈 많고 권력 있고 명예가 있는데 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았다고 치면 그 사람 부러워할 사람이 있어요? 빨리 대답 좀 해봐요. 돈이 수조 원이 있어, 권력도 있어, 명예도 있어. 그 주위의 인프라가 너무너무 인간관계도 좋아서 대인관계도 좋아서 그 주변을 보면 진짜 엘리트 중에 엘리트야. 그런데 말기 암 환자라고 판정을 딱 받았어. 그럼 어떻게? 여러분하고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 바꾸 안 바꿔? 안 바꾸지. 왜? 저 사람 얼마 살지도 모르는데 내가 왜 내 인생을 바꿔? 그전에는 그렇게 부러워했는데 말기 암 환자라고 하면 가시고 싶은데 마음껏 다니시고 드시고 싶은 거 마음껏 드시라고 하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잘된 인생이도, 나만 같이 잘된 인생도 왕이 존귀한 자로 큰 용사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던 사람, 그런 사람도 나병 걸리면 누가 부러워할 사람이 없어져 버리는 거야. 이제 인생 끝난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왔던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으로 있었어요. 2절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며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몸종 역할을 했어요. 이 아이가. 그런데 나만 장군의 형편을 보고 여주인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3절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라고 소식을 전해줬어요. 이 사마리아의 선지자는 누구를 말해요? 엘리사 선지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소녀는 엘리사 선지자의 활동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 인물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주인이 된 나만 장군 보니까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앞에만 가시면 낫겠는데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 소식을 들은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이 그 내용을 가지고 아람 왕에게 가서 사정을 말씀을 드렸어요. 4절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엎드려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5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절 보십시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써주겠다고 가라는 거예요. 날씨만 있으면 가야지. 그래서 나아만이 왕이 써준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거쳐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의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자, 우리 같이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문 앞에 섰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얼른 상대국의 장관이고 공신이고 왕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이스라엘 왕을 거쳐서 자기에게 찾아왔으면 그를 영접하고 대접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내게 알려주셨는데 요단강에 7번 목욕하면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엘리사 선지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든지 기도를 하고 있었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사람을 시켜서 나아만 장군을 요단강에 7번 목욕하면 깨끗하게 된다고 전해만 줬습니다. 자, 우리 10절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러면 나아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가서 요단강에 7번 목욕하면 될 텐데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대대로 안 해주고 요단강에 목욕하란다고. 나아만이 노발대발 화가 났어요. 자, 11절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말하자면 나아만은 이런 기대로 왔어요. 나병이니까 손을 댈 수는 없지만 그 상처 부위를 향해서 손을 흔들어 가면서라도 기도해줘서 자기 병을 고쳐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지 않겠나 라는 기대감으로 왔어요. 그런 생각으로 왔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 다르게 기도도 안 해주고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야. 그게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또 화난 이유를 설명해요. 다메섹강 다 같이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랴.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그러니까 이 요단강 조금만 이스라엘 가보면 요단강이 그렇게 넓은 강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 작은 요단강에 목욕하려면 내 나라 아람 나라 가면 아바나와 바르발이라는 정말 넓고 큰 강이 있는데 내가 그 강에서 목욕하지. 내가 여기 와서 요단강에 내가 목욕하러 왔겠냐 이 말이야. 내가 누군데 나를 무시하고 말이야
이럴 수 있느냐 이 말이요. 사람은 무시당하면 기분이 많이 나쁘거든요. 언제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냐?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아만이 화가 나서 분노하며 떠났어요. 그대로 갔으면 나아만은 나병으로 죽는 거예요. 인생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나아만이 화가 날 만한 것은 자기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갖추고 왔어요. 기도받으러 올 때 빈손 들고 온 것도 아니에요. 아람 왕의 친서만 가지고 온 것도 아니에요. 한 나라의 장관이라고 뽐내보고 온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예물을 가져왔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5절 한번 봐봐요. 5절 곧 떠날 새부터 읽어요.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시작.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갈 때 왕이 써준 친서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나아만은 뭘 가져갔어요? 은 10달란트, 금 몇 개? 6,000개, 의복 10벌. 의복을 가져갔다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동네에서 사서 갔겠어요? 백화점에서 사서 갔겠어? 백화점도 잡아뜨려놓은 코놓고 샀겠어요? 세워놓은 코놓고 샀겠어요? 백화점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니요. 잡아뜨려놓은 코너는 싸. 옷을 입혀놓은 거, 마네킹에다가 옷을 입혀놓은 게 비싸. 비싼 거 사갔겠지. 뿐만 아니라 금 6,000개. 여러분 금 한 개가 한 돈이라고만 잡아도 요새 금 한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40만 원은 옛날 얘기요. 45만 원이야. 그러면 40만 원만 잡아도 6,000개니까 40만 원 곱하기 6 하면 얼마요? 4,6이 24. 얼마요? 24억이잖아. 24억인가? 2억 4천인가? 얼마인가 나도 헷갈려. 여러분이 하도 확신을 안 주는 얼굴로 앉아 있어가지고 이럴 때 또 얼렁 또 꺼내서 계산기로 두들겨 보는 분이 있어. 얼마요? 얼렁 두들긴 김에 맞아 두들겨 보라고. 얼마인가? 얼렁 두들겨 봐요 진짜로. 예? 24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깎아서 24억이야. 근데 그 금 한 개가 한 돈이라고 잡았을 때 그렇지, 금 한 개가 두 돈이라면 48억인 거야. 금 한 개가 세 돈이라면 그 다음에 계산이 안 되기 시작하지 이제. 자기 집에 있는 금 6,000개를 다 싸가지고 기도받으러 가면서 이거 드려야 되겠다고 가지고 갔어.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요, 불치병 걸린 부자라도 기도받으러 오면서 돈 10억 100억 찾아갖고 오는 사람 없습니다. 혹시 있다면 드뭅니다. 한 1억 들고 와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제가 또 돈이 많이 있으니까 100억 드리겠습니다. 샘플로 갖고 오는 경우는 있어도 다 싸갖고 오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래서 나아만은 금 6,000개를 싸갖고 왔어. 금 그냥 한 100개 들고 와서 우리 집에 아직도 5,900개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싸들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나아만은 나름대로 정성을, 지극정성을, 예물 준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지금 자기의 모든 여건을 볼 때 화날 만도 하고 분노할 만도 하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는 나만같이 정성도 안 들이면서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면서 왕의 질서 갖고 온 것도 아니면서 꼬라지 부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때가 그래요. 빨리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러 예약도 없이 와가지고 목사님, 예 권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예 들어오세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고 계셨거든. 거기서 좀 권사님 잠깐 앉아 계세요. 근데 목사님 설교 준비하실 때 막 말씀이 떠오를 때
그걸 중지하고 다른 일을 하고 돌아오면 그 떠오르는 게 안 떠오르거든요. 그 막 말씀이 떠오를 때는 그 말씀을 계속 준비하고 있어야지, 중간에 다른 일을 하고 오면 그게 안 떠오른다고요. 물론 떠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안 떠오를 때가 많더라고. 그래서 이거 막 생각은 안 하고 맞아 준비해 놓고 기도해 주려고, 권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때 권사님 어떻게 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기도하면 기다려야지. 하나님, 우리 목사 거기다 또 크게 기도하면 방해되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목사님 준비하고 계시니까, 목사님 바쁘시면 저 그냥 갈까요? 저 그냥 갈까요? 그냥 불편한 거야. 빨리 안 해주고, 아니 예약도 안 하고 갑자기 왔고, 목사님 들어오시라고 그 잠깐 계시라고, 그것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 언제든 자기가 오면 그냥 와서 그냥 안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기 생각. 금 6,000개 갖고 오기는 했나? 의복 10벌 사갖고 오기를 했나? 나만은 이렇게 사갖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좀 마음이 항상 내 편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understand, 바꿔놓고 생각하고 그분의 입장에 생각해보고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지금 나만 장군이요, 화날 만해. 내가 볼 때 자기 생각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나만이 생각한 게 지금 잘못된 생각이 아니잖아.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처 위에 손을 흔들면서, 상처 가까이 대고 손을 흔들면서 기도해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병 고쳐줄 줄 알았다. 이건 당연한 생각 아니에요? 맞는 생각 아니냐고요. 근데 기도를 안 해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기도를 해서 병 낫는 게 신앙적인 거지, 요당하게 목욕하면서 병 낫는 건 그거는 특별한 경우잖아요. 권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고, 자기 생각이 안 맞다고, 자기 감정이 안 맞다고 나만이 지금 화가 난 거야. 지금 분이 난 거야. 그래서 화내면서 가자 하고 마차를 돌려서 딱 떠났어요. 그대로 갔으면 끝난 인생인 거예요. 그때 따라왔던 종들이 하는 말이 권면입니다. 권면이 뭐냐? 깨닫게 하는 말. 따라합시다. 깨닫게 하는 말. 깨닫게 하는 말. 나 잘되라고 깨닫게 하는 말. 나 잘되라고 깨닫게 하는 말. 잘못되라고 깨닫게 하는 말도 있어요. 내가 말귀를 못 알았는데 지금 나에 대해서 당신에 대해서 이런 의도로 얘기한 것 같다고. 뭐야? 이씨, 여러분 화나게 만들어서 분노하게 만들어 갖고 여러분 사람을 해치는 경우 있어요. 맞아 안 맞아요? 맞다니까. 여러분 깨닫게 하는 말이 다 권면이 아니에요. 나 잘되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는 말, 나 잘되도록 깨닫게 하는 말이 그게 권면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는 말, 그게 권면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오늘날 성도들이 권면할 줄 알고 권면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항상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아멘이 출장을 가냐고. 자, 읽어봐요. 시작.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이 말이 권면이에요. 말하자면 이런 말이에요.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명하여도 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가면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그냥 가시려고 합니까? 웬만하면 한번 해봐요. 더 어려운 일을 명하여도 행하려고 오셨는데 한번 해봐요.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하만이 맞아, 네 생각이 맞아, 그래 내 생각만 했구나,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구나. 그렇지, 선지자가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했어도 나는 고침받을 수만 있다면 행하려고 내가 왔어. 그런데 내 생각이 안 맞다고, 내 상식이 안 맞다고, 내 경험이 안 맞다고, 내 지식이 안 맞다고
내가 지금 화가 나서 지금 가려고 했는데 네 말 들어보니 그게 일리가 있다. 그래 알았다 하고 돌이켜.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기적이 일어났어요. 따라합시다. 권면은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말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권하는 말이 권면인 거예요. 아멘 하시옵소서. 거꾸로 권면하는 사람이 있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어. 이제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이 일을 하자고 했어. 그랬더니 이거를 꼭 그렇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분이 있었어. 그랬더니 글쎄 말이야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왜 자꾸 그런 일을 하시나 몰라. 아니 꼭 우리 교회 가야 돼. 다른 교회도 있는데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 있는데 꼭 우리 교회 가야 돼.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요 정도 규모인데 큰 교회에서 해야지 왜 우리 교회 가야 돼. 내 말이 아이고 우리 하지 맙시다. 그럴까 안 하면 어떡하지 그나저나 뭐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든지 뭐 말든지 뭐 알아서 하라지. 나는 안 해 나는 못해. 우리 그럼 같이 하지 말까요? 그럽시다. 이런 사람이 꼭 어느 교회나 사명감을 가지고 역사하는 사람이 있어. 안 하기로 해놓고 분위기 보니까 막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거의 다 동참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가서 자기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자기는 딱 동참합니다. 같이 말했던 그 사람은 자기보다 더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이고 그러니까 그분과 같이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은 딱 들어가서 하고 있어. 자기만 낙동강 오리알처럼 안 하고 있어.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권할 줄 아는 권면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힘들어해도 권사님 그래도 목사님께서 나쁜 일을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니까 우리 교회가 하자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으면 이게 세상 일도 아니고 주의 일이고 교회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데 권사님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는 앞장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앞장서 봉사는 못해도 함께 참여해야지. 이걸 안 한다고 있으면 권사님이 안 하면 또 다른 분이 안 할 수도 있으면 권사님은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해 권사님 해. 막 이렇게 하고 함께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권사님 하지 맙시다. 그럼 마귀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동의제청 너는 어쩌면 그렇게 꼭 내 마음에 드냐. 내가 너와 평생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제자 삼기 원하노라. 누가? 마귀는 이 부정적인 사람을 쓰거든요. 비판적인 사람을 쓰거든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인들은 아직 체험이 없고 믿음이 없어. 마리아는 체험이 있고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마리아가 믿음이 있고 체험이 있는 마리아. 옛날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체험을 했어. 요셉과 야콘하고 결혼하기 전에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에 대해서 메시아 잉태 수태고지를 했어요. 처음에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깜짝 놀라면서 거부 반응을 일으켰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더 부리니. 그러면서 언제 찾았어? 이제 내가 말해주지 않은 성경 구절까지 찾아 띄우는 실력자가 되어버렸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했을 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 안 띄우려면 뭐하러?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메시아 수태고지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살 떨릴 거예요 아마. 괜히 뛰어왔다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 다음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이런 어마어마한 일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빨리빨리 넘겨요, 바쁘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요 자기의 태도를 바꿔서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자, 읽어봐요. 또 괜히 띄워줘가지고 그냥 설교가 길어지게 됐어. 살짝만 걸어놓으려고 그랬는데, 자 빨리 그 뒤에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돼. 이게 누구냐면 요한을 말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잖아요. 지금 벌써 엘리사벳도,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 됐다 이 말이에요. 간증도 했어. 천사가 간증도 해줘. 왜 간증하냐? 잘 믿으라고. 설교할 때 왜 간증하냐?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간증도 성경에 써 있어. 아멘. 그 다음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말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니까 이루어질 거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래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갔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낳았어. 마리아는 체험이 있어. 믿음으로 순종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체험을 마리아는 했어. 그래서 지금 하인들에게 체험이 있고 믿음이 있는 마리아는 믿음이 없고 체험이 없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그대로 하라고 권면을 해준 거야. 그 권면 때문에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어. 순종했기에 물이 변하여 포도도 됐어. 물이 변하여 포도도 됐기에 칭찬 듣는 잔치가 됐어요. 그래 여러분, 이 하인들이 순종할 수 있었던 계기는 마리아의 권면이 있었던 까닭에 순종할 수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너대로 해라. 그런 게 아니야. 말씀하신 그대로 해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식에 맞든 안 맞든, 경험에 맞든 안 맞든, 지식에 맞든 안 맞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해라. 이게 권면이요. 아멘 하세요. 이 권면 때문에 이 마리아의 권면을 들었던 하인들은 순종할 준비가 됐어.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어. 그러기에 기적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 권면할 줄 알고 권면을 받아들일 줄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믿은 자의 사명, 먼저 믿은 자의 의무, 먼저 믿은 자의 해야 할 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일입니다. 나중 믿은 분, 이제 믿은 분, 믿음이 없는 분, 체험이 없는 분들에게 먼저 믿고 먼저 체험하고 먼저 신앙생활 했던 분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나도 잘 믿어야 되지만 다른 분도 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역할 한마디 한마디를 해서 여러분 살리는 자가 되시고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기적의 사람이 되게 하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권면할 줄 아는 귀한 인물들이 계셔야 하고 그 권면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교회는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진짜 중요한 설교하는 겁니다. 사람이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사람이면 좋은데 때에 따라서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상황 따라 순종하고 싶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그 설교에 순종하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교육에 순종하고, 그 결정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밥을 항상 먹고 싶어서만 먹는 건 아니죠. 출근도, 일하러 가는 출근도 여러분 항상 기뻐서만 가는 건 아니죠. 오늘은 월차 냈으면 좋겠다, 오늘은 쉬었으면 좋겠다, 오늘 진짜 가기 싫다, 그래도 안 해, 그래도 가야지 어떻게 하고 일어나 또 출근하여서 가보면 또 일할 만합니다. 밥을 먹기가 싫습니다. 입맛도 없고 요새는 그냥 기분도 꿀꿀하고 해서 밥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뭐라 그래, 옆에서 그래도 여보 한술 떠요, 안 먹으면 힘이 없어 어떡해, 여보 몇 숟갈이라도 들어봐요. 그러면 안 먹는 데인데 왜 그래, 먹어 여보. 이런 아내가 있는 게 고마운 겁니다. 꼬라지 부리지 말고 좋게 말할 때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서 막 비벼 갖고 왔고, 맛있다 여보 한 숟갈만 먹으래, 안 먹는다 그랬잖아 이러면 안 됩니다. 한 숟갈만 먹어보라 그러면 안 먹는다는데 왜, 여보 한 숟갈만 먹어봐, 너무 맛있어 그래, 나 혼자 먹는 게 미안하잖아 여보. 이런 아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 숟갈 딱 먹어보니까, 빨리 대답해 빨리, 한 숟갈 먹어보니까 여보 먹을만 하지, 한 숟갈만 더 먹어봐, 한 숟갈 더 먹어. 어때? 괜찮네 여보, 한 숟갈만 더. 여보 세 숟갈이나 먹었어, 그냥 같이 먹어 해갖고 먹으면 더 없어? 더 없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떨 때는 말씀 듣는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이, 봉사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나는 이번에는 좀 빠지고 싶고, 나는 이제 좀 멀리 좀 하고 싶고, 막 이런 상태가 있을 때가 없지 않아 있어. 의무감에 나올 때도 있어. 그때 옆에서 역할이 중요해. 권사님 기도하실 때 그렇게 얼굴도 환하고 생동감도 있고 생기도 있고 그렇게 매력 있었는데, 권사님 요새 기도 안 하니까 자꾸 그냥 이상한 소리하고 자꾸 뭐 불평 비슷한 소리하고 방언 비슷한 소리도 나와. 방언 비슷한 소리는 쓸데없는 소리야. 권사님은 기도할 때가 매력이 있는데 왜 기도를 안 하고 왜 그래? 권사님 기도해야지, 새벽에 안 나오고 왜 그래? 피곤해서, 옛날에도 피곤해서 나왔는데 괜찮았잖아, 핑계대고 있어. 빨리 나와 권사님 빨리 나와 이래가고 막 기도 자리에 끌어내면 그분이 기도하면 금방 회복이 확 돼버려. 왜 또 아멘을 안 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믿음생활 잘하도록, 말씀생활 잘하도록 권면을 할 줄 알고 권면을 받아들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면요 똥파리가 붙어. 세속으로 살자고 연락 오는 사람이 생겨. 내가 신령한 은혜 속에 살게 되면 더 은혜 생활을 하는데 도움되는 사람이 붙어. 똥파리가 안 붙도록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세속의 삶을 살자고 옆에 다가오는 사람, 연락 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 건 내가 지금 신앙이 쉬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냄새나고 있다 이 말이야.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교회 오는 것보다 카페에서 역 카페 가고 밥 먹고 다니고 놀러 다니는 게 더 좋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이 기쁘고 주의 일에 즐겁고 주의 일이 행복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고, 세상에 임용고시도 안 보고 교사라 시켜주고
오디션도 안 보고 성가대에 합격시켜주고. 요새는 청소부가 되려고 그래도 여러분 시험을 봐야 돼. 막 20kg짜리 들고 갔다 오는 거 말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물건을 들었다 놨다 이거 해보고 누가 더 잘하고 힘있게 잘하는가 그거 다 하고 청소부도 시켜. 근데 교회 청소 그냥 시험도 안 보고 지키니 얼마나 감사해요. 상급 받는 일인데. 저 강사님은 말도 잘해. 그러니까 강사지.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는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권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권면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가져서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 조건이 뭐냐?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신앙.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두 가지 명령하셨는데 하인들이 두 가지 다 순종했어요. 첫째, 물을 떠라 항아리에 채우라 하시니 아기까지 채웠다. 이 말은 가득 채웠다는 거죠. 최선을 다한 순종인 거죠. 떠나갔다 부었던 물을 연회장이 하인들에게 말해요. 빨리 포도주. 음식 떨어지니까 포도주 갖고 포도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거 갖다 줘. 내가 갖다가 부었던 물인데요. 갖다 줘. 포도주 갖고 물을 어떻게 포도주를 갖다 줘요? 이거 물인데 이게 내가 물 갖다 부었던 물이에요. 포도주 갖고 이거 갖다 줬다가 무슨 봉변 당하라고요? 갖다 줘. 아니 포도 갖고 그랬는데요. 내가 어떻게 물을 못해요. 안 해요. 이럴 입장이잖아. 맞지 안 맞아? 맞다 그러니까 빨리 앞에만 앉아있으면 뭐하냐고 반응을 보여야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 이제 반응을 보여 적극적으로. 할렐루야. 새벽에 이렇게 리얼하게 설교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못해요. 지금 이 포도주 갖고 있는데 물 갖다 줬다가 내가 무슨 봉변 당하라고요? 안 돼요. 못해요. 지금 그럴 입장 아니에요? 근데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우라 하시며 물을 갖다가 항아리에 채웠어. 포도주 갖고 오라니까 갖다 주라고. 예수님이 그거 갖다 줘. 그냥 그대로 갖다가 준 거야. 갖다 주니까 연회장이 그걸 색깔이 그 마셔보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맛있어? 엄청 맛있네. 아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있다니. 신랑 좀 오라 그래. 신랑. 아니 다른 잔치집에 내가 연회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하는 거거든. 가서 보면 처음에는 맛있는 거 내놓다가 취하면 좀 질이 떨어진 거 내놓는데 이 집은 지금까지 처음에도 맛있고 좋더만 지금은 더 좋네. 이렇게 좋은 걸 지금까지 어떻게 놔뒀냐고 칭찬하는 잔치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순종은요, 내 상식, 내 지식, 내 경험에, 내 감정에 맞는다고 순종하고 안 맞는다고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 안 일어나. 그냥 내 지식, 내 경험, 내 상식, 내 감정보다 더 중요한 건 말씀이야. 주의 뜻이야. 주님이 원하시는 거야. 거기에 맞춰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데 순종했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은 그대로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나 나름대로는 순종한다고 했거든요. 집사님, 그래서 안 된 거야. 집사님 나름대로 순종하니까 안 되는 거야. 말씀대로 해야지. 말씀 그대로, 명령 그대로, 깨달음 그대로, 감동 그대로 순종해야지. 왜 나 나름대로 순종하냐고. 나 나름대로 순종은 나를 거기다 집어넣은 거 아니냐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형편, 그걸 집어넣어서
나 나름대로 순종하면 되냐고. 말씀 그대로 해야지. 명령 그대로 해야지. 깨달음 그대로 해야지. 감동 그대로 순종해야지. 아멘은 집에 갈 때 하실 거예요. 이제부터 순종을 하되 명령 그대로, 말씀 그대로, 깨달음 그대로, 감동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고 따라합시다. 주여. 두 손 들고 하라고 했는데 주여, 말씀대로, 명령대로, 깨달음대로, 감동 그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 같은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나 나름대로 순종해. 나 나름대로 순종의 약자가 나대로 순종이에요. 그대로 순종해야 그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게 아멘 하세요. 나도 제가 담임 목회 36년 차입니다. 88년도 개척했으니까 여러분 36년이에요. 제가 개척한 지가 근속 36년이야. 전도사까지 하면 81년에 전도사 되니까 44년 차야. 저 목사님 나이가 어떻게 됐는데 44년 차인가? 리모델링해서 젊어 보여. 이쪽 머리를 여기다가 옮겨 심었어.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그렇게 하시라고 돈 가져와 가지고 심었어. 아, 머리 빠지면 우리가 심어드려야 되는구나. 그럼 머리 빠질 일을 안 만들어 드려야 되겠구나. 이제 M자로 올라가고 있었거든. M자로 여기는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심으니까 이렇게 좀 훨씬 젊어 보여. 총각같이 보이진 않지? 이래봬도 아들이 40살이요. 40살 85년 2월생이에요. 한국 나이로 40, 만으로 39 지났어. 2월생이니까 별걸 다 얘기해. 우리가 물어봤나? 순종 잘하다가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금식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배고파서 못해요.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시고 5살 때 고아원 생활하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돈을 벌고 신문 배달, 신문 판매, 신문 파는 거, 차에 올라가 신문도 팔고 구두도 닦고 우유 배달도 하고 공장 생활도 하고 아무도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어린 시절에 잘 못 먹어가지고 막 배고프면 못 견뎌요. 식은땀이 나고. 지금이야 잘 먹고 잘 살아갖고 괜찮은데 옛날에는 몸무게가 57kg였어. 지금은 74kg예요. 74kg에서 57을 빼면 여러분 몇 킬로 남는 거예요? 계산이 안 돼? 네? 여기서 17kg를 뺀 모습이 옛날에 먹고 살던 때의 모습이야. 개척할 때가 그랬어. 청년 때도 그랬어. 결혼할 때도 그랬어. 금식 한 끼라도 하려고 그러면요 식은땀이 나고 못 견디겠는 거야. 죽겠는 거야. 금식을 하면 뼈가 쑤셔. 얼마나 뼈가 쑤시는지. 앉아도 쑤시고 서도 쑤시고 누워도 쑤시고. 그래서 심지어는 누워서 발을 이렇게 거꾸로 들어봤어.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높여봤어. 그래도 쑤셔. 막 뼈가 쑤시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내 보고 여보 나 뼈가 쑤셔. 너무 뼈가 쑤셔. 그랬더니 나보고 금식하지 말래. 자기가 한다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순종을 잘합니까? 그래서 나는 먹고 기도하고 아내는 금식을 했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 금식 못하니까 굶기지 말고 쓰세요. 그 대신 순종은 잘할게요. 순종은 잘할게요. 힘들어도 순종하고 손해나도 순종하고 어려워도 순종할게요. 그리고 순종하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려고 애쓰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같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저는 보증금 80만 원에 월세 6만 원은 완전 지하 단칸방에서 개척했습니다. 아내와 둘이 개척했습니다. 아내 놓고 주일 낮밤 물어 설교 8개월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실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둘이 기도하면서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면목동에 15평 건물로도 창립하고 하나님의 부흥되게 하셔서 15평이 45평, 45평이 2개층, 2개층이 3개층 개척한 지 6년 됐을 때 건물을 사게 하시고 그곳에서 목회하다가 그거 팔고 상봉동에 학교했던 건물 사서 증축하고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교회를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목회자 사모 세미나 제가 27년 차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사모 세미나 7년 차입니다. 목회자 자녀 세미나도 27년 차입니다. 만으로 26년이 지났어요. 사모 세미나 한 거지. 무료로 합니다. 올해도 지금 이제 6월 17일 주간 했는데 600명 접수 마감됐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세미나 100명, 200명 오는 세미나가 아닙니다. 그 많은 사모님들을 교회에서 합숙합니다. 먹고 자고. 숙소가 부족하니까 성도들이 가정을 집을 게스트하우스로 내놓습니다. 사모님들 숙소로. 저희 사택도 숙소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모 세미나 할 때 교회 목양실에서 아내와 함께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집을 내놔요. 그곳에서 주무시고 자기는 찜질방 가서 자면서 딸 집에 가서 자면서 숙소로 내놔. 그리고 7끼를 교회에서 그 500명 넘는 사모님 600명 접수 마감하면 한 500명 넘게 오시거든. 그럼 그분을 7끼를 식사해서 대접해야 돼. 간식도 최고로, 음식도 최고로, 뭐가 싸냐 찾지 않고 뭐가 더 맛있냐 이렇게 찾아서 하는 거든. 그러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돈 들어가는 일인데. 이번에 남양주 어린이 축제를 했어요. 서울에서 중랑구에서 2번 하고 지금 남양주에서 4번째 합니다. 그거 어린이 축제 하려면 시에서 5천만 원 내고 우리 교회에서 5천만 원 내고 1억 들여서 어린이 축제 하는 거야. 2만 5천 명 왔거든요. 전혀 놀라지도 않네. 그거밖에 안 왔네. 그런 것 같으네. 그럼 성도들이 봉사자가 500명이 붙어야 봉사를 해야 그 어린이 축제를 치러낸다고요. 그러면 5월 5일 어린이날, 올해는 어린이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5월 4일 날 했는데 자기 아이들도 있지만 교회가 하는 일이니까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이니까 그날 하루 종일 자기 맡은 부스에서 봉사하고 있는 거야. 애들은 누가 신경 써주냐. 따로 교회 봉사팀에서 아이들 맡아갖고 놀이기구 이용하게 하고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바이킹도 빌려와, 회전근에, 그 다음에 범퍼카, 뭐 아무튼 놀이기구를 싸가 놀이동산을 옮겨오는 거야. 아예 동네에다가. 그 지구촌마당, 또 민속마당, 뭐 놀이마당, 유아마당에서 다 7개 마당에다 부스를 70여 개를 차려놓고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보건소, 시 다 들어와요. 군부대에서는 아예 군인 무기들을 가져와서 아이들을 다 체험하게 하고 거기서 사진 찍게 하고, 경찰서에서는 와갖고 교통정리 다 해주고, 거기 와갖고 경찰 사이카에서 사진도 찍게 해주고, 제복 입혀갖고 거기서 또 경찰도 친근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 또 거기다가 오면 그 등록시켜가지고 미아 방지 그거 해갖고 그 입력도 시키고, 심폐소생술도 시키고, 불 끄는 것도 해보게 하고, 뭐 별거 다 해보게 하는 거야. 지역사회 섬기느라고. 그러면 저는 사모 세미나 하지, 목회 자녀 세미나 하지, 어린이 축제 하지, 그것도 성도들 보고 헌금해갖고 후원하고 몸으로 봉사하라 그래. 그러니까 이런 목사 만난 사람은 굉장히 피곤해요. 그것도 한 해 두 해 하는 것도 아니고 휴가 내갖고 장로님들은 설거지 해야 돼. 안소 집사님, 여러분들은 권사님이지, 남자 권사님이지, 설거지 하는 거야. 휴가 내가지고 남자분들은 설거지하고 설거지하고, 여자분들은 밥하고 청소하고. 야, 그 500명 넘는 분이 쉬는 시간에 나와가지고 화장실 왔다 가면 바로 청소 안 하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거의 한 100명 가까이가 계속 붙어가고 봉사를 해야 그 행사를 치러낸다고. 그거를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불만 없이 순종하고 따라서 하거든. 아멘 하다가 손해본 일 있는 것처럼 앉아가지고. 오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저는 돈이 있어서 한 거 없어. 돈이 없는데도 끊임없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막 저질러서 했어. 그러니까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은 무대책이다. 대책이 없는 분이야. 그냥 순종하는 게 편해. 괜히 자꾸 물어봤으면 짐을 져야 되니까 물어보지 말고 그냥 하자는 대로는 해야지. 근데 또 그게 돼. 교회 건물 사고 빚이 많아가지고 헌금 다 해도 이자가 부족할 때 IMF가 왔어요. 97년도에 이자가 22%까지 올라가지고 언제 부도날지도 모르는 그 환경 속에 1998년도에 사모세미나를 시작한 거예요. 미쳤지. 교회 감당이 어려울 때 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하신다고 하는 주의 일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순종이다.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했어. 장로님들이 함께 하셨어. 그래서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아멘을 조심조심 안 해도 괜찮은 것은 여러분이 하려는 일이 아니니까. 근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 통해서 어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내놓을지 모르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은 우리가 꼭 해야 되냐고, 그걸 꼭 목사님이 하셔야 될 일이냐고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상급도 예비하시고 자손도 잘되게 하시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너무 계산하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계획대로 되든 일이 되던가요? 인생이 계획대로 되던가요? 장로님 계획대로 되던가요?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은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냥 맡기고 살고 인도하심 속에 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게 이게 나은 겁니다. 여러분 아이고 기분 나빠서 직장생활 못 하겠어. 내가 사업해야지. 사업해 보니까 장사 시작해 보니까 어떻게 할만해요? 아이고 그냥 직장생활 할 건데 괜히 시작해갖고 아이고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 이게 한두 가지 신경 쓸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일 그냥 하면 매달 월급 날짜 되면 월급 날짜 되면 통장에 돈 들어올 텐데 괜히 시작해갖고 월급 주려고 돈 빌려다가 틀어막느라고 썩 빠지게 고생하는 인생이 한둘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교회도 내 방식대로 교회가 되기 원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 여러분이 함께하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특별한 교회가 있거들랑 여러분의 신학을 가서 주의 종이 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목회하시기 바랍니다. 각자가 다 생각들이 다른데 다 생각들이 다른 분에게 맞춰주다 보면 목사님은 헷갈려서 목회가 더 힘들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한 분에게 맞추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 게 낫겠죠.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자기가 원하는 교회가 되고 싶은 특별한 교회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신학 가면 간다고 하면 목사님이 아마 추천서는 써줄 겁니다. 혹시 몰라요. 장학금으로 등록금도 대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내가 알 바 아니요. 내가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랬으면 좋겠어요 막 그랬어요. 신학 가시면 제가 등록금 대드리겠습니다. 개척할 때 내가 우리 장로님들 설득해서 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신학 가셔서 원하는 교회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랬어. 장로님들 내가 하자 그러면 반대 안 하니까 내가 교회 세울 때 내가 역할 해드릴 테니까 가시라고
추천서 써드릴 테니까. 내가 소식껏 목회하고 싶어서 주의 종으로 소식껏 목회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서 개척했는데, 그냥 나한테 맞춰서 주님 기뻐하는데, 내가 잘못된 길 가면 그거는 막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입장에 차이가 있는 거는, 생각이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내가 내 생각과 좀 다르다고 틀렸다고 할 게 아니지 않냐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나하고 안 맞다고 틀려 먹었다 그러면 못 살아. 아, 우리 부부가 좀 서로 다르구나. 그 다름을 인정하고 맞춰가는 게 이게 연합이지. 나하고 똑같아야 하지 연합이 아니에요. 맑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원래 태생 자체가 달라. 여자는 하루에 말을 12,000단어 이상은 해야 살 수 있는 존재고, 남자는 말에 한계가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직장생활하면 말을 다 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아, 집에 오면. 근데 아내는 낮에 말을 못했으니까 저녁에 남편하고 말하려고 이야기 보따리를 딱 흘러면,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결론이 뭐야? 말 안 해. 이게 안 맞아. 남자는 결론이 중요하고 여자는 서론이 중요해. 그러니까 남자 여자 자체는 구조 자체가 원래 안 맞아. 그러면 나하고 안 맞다고 틀렸다고 하면 그 가정은 날마다 갈등과 날마다 전쟁이요. 그러면 날마다 마귀만 좋아하는 꼴이 생겨. 아, 좀 내 아내는 나와 좀 다르구나, 남편 나와 좀 다르구나. 그리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거지. 그래야지. 어떻게 내 마음대로만 하면 상대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세월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 들면 이제 난 이제 못 살아, 나한테 맞추든지 이혼하든지 마음대로 해. 이러면 나중에는 남편이 힘을 못 써. 여자가 50이 지나면 남성 호르몬 분비가 늘어가고 배짱이 들어. 그리고 싸워봐야 남자가 밥도 못 얻어먹어. 그러니까 맞추는 게 좋아. 여기 장로님들 뭐 폼나게 앉아있어도 집에 가면 다 설거지 한다고. 현역일 때는 버티고 있지. 은퇴해봐, 알아서 들어가야 돼. 알아서. 요새 청년들이 결혼하면, 요새는 그냥 가사 분담은 처음부터 안 하면 못 살아. 안 살아. 그래서 나도 아들한테, 야, 해라. 너 해라. 그랬더니 아빠는 안 하잖아. 안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안 시키는 거야. 아, 근데 왜 나보고는 하라 그래? 네 아내는 엄마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 세대가 다르니까. 엄마는 안 시켜서 아빠는 안 했던 것뿐이야. 제 아내는 저한테 그런 거 안 시키거든. 뭐 분리수거해달라, 이건 버려달라, 뭐 이거. 그래서 나 아직 세탁기 이것도 조작을 못해. 좋겠다. 뭐 좋아, 좋기는. 아내가 없으니까 못 살겠더라고. 그 대신 아내가 버킷리스트로 저 순례자에게를 좀 다니고 싶다 그래서 나에게도 휴가가 필요하다고 휴가를 달라 그래가지고 휴가를 줬어요. 그래서 거기가 순례자에게 어느 나라였지? 스페인. 그래서 스페인을 3주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휴가를 줬어. 그래갖고 막 거기 갖고 500 몇십 킬로를 걷고 왔어. 여기서 막 걸으려고 막 연습하고 막 해갖고 거기 갖고, 제 아내가 지금 올해 지금 67세예요. 근데 520km를 걷고 왔어. 놀라지도 않네. 그까지 520km, 그게 뭐야, 7200km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때 가고 나니까 이제 설거지를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설거지를 시작해갖고 지금도 이제 내가 알아서 설거지를 막 해줘. 먹자마자 바로 설거지를 내가 해줘. 집사람 먹은 것도 내가 해줘. 손자손녀 왔다가도 그냥 내가 해줘버려.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하더라고. 지금 끝날 시간이 됐다고 알람 울리고 있어. 저 강사가 미쳤나,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나는 여러분이 신기한 건 여러분은 왜 안 가는지 모르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저의 장점이 있다면 순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목회자 사모세미나도 목회자 자녀세미나도 순종하는 차원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지. 여러분 순종 잘해서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산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내 상식, 내 지식, 내 경험 앞세우지 말고 순종합시다. 어떨 때는 감정도 내려놓고 순종합시다. 어떤 분은 기분 나쁘면 뭐라 그러는지 하면 주의 이루고 나발이고 난 이제 안 하기로 했다고,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고, 권사님들이나 알아서 하시라고, 나는 이제 안 하는, 여성교회 나 신경 안 써, 남성교회 당신들끼리 알아서 해, 나는 안 해 이제. 왜 그러세요? 나 기분이 안 좋아, 감정 상했어, 나 그 인간들하고는 회의 안 하고 싶어. 회의를 하면 회의가 들어. 여러분 세상 일도 아니고 주의 일에 그러면 주님이 안 좋아하시지. 내 감정 내 기분 내려놓고 주의 일이니까 함께하고 여러분 모두가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잘된 인생 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는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이란 말은 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요. 곧 끝난다는 희망.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 끝내야지, 지금 마지막이 뭐냐고. 그래도 마지막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따라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대접하는 신앙. 대접하는 신앙이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 조건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2절 같이 요것만 하고 끝낼게요.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잔치에 초청받았는데 잔치집 주인이 왜 초청했을까요? 첫째, 축의금 갖고 오라고. 두 번째, 그렇지 않아도 고마우신 예수님 대접해 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다, 대접하려고. 세 번째, 모르겠다. 몇 번이요? 2번이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잔치에 초청했어요. 대접하려고. 그런데 손님이 예상보다 많이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이 그 잔치에 계셨기에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대접하는 신앙이 없었다면 발생된 문제 해결받을 수 없었을 거예요. 대접하는 신앙이 있었기에 발생된 문제 해결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대접하면 축복의 기회가 옵니다. 기적의 기회가 옵니다. 대접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접하면 자기도 잘 먹고 존중받고 인정받고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도 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도 되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될 사람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하나님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진짜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 더 못해서 아쉽게 생각하면서 오늘 저녁을 기대하시도록 하십시다. 드리는 금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금 하나님께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저녁에 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감사를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헌금 드릴 때 기도 제목까지 적어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세요. 자,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정성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시고 주의 복으로 채우시되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안겨 주옵소서. 평생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 삶에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룬 데 쓰임받는 복된 인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적으로도 안정적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들의 기업에 저들의 직장에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의 건강 지켜주시어 병들지 않게 하시고 몸에 면역력 주셔서 어떤 병균이 와도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몸도 마음도 건강한 행복한 인생으로 주의 이름을 두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광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다가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을 하는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를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한 키 낮춰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그 자리에 일어나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을 듭시다.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우리 자녀의 손도 잡아주세요. 내 남편 아내의 손도 잡아주세요. 우리 가족의 손도 잡아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주의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중보기도하는 신앙, 권면할 줄 알고 권면을 받아들일 줄도 아는 신앙,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신앙, 대접하는 신앙으로 기적의 주인공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를 더 잘 믿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불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찬양 더욱 크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 하나님 내가 더 보완해야 하고 고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하던 신앙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줄 아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하나님 권면할 줄도 알고 권면을 받아들일 줄도 아는 열린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그대로 명령 그대로 깨달음 그대로 감화와 감동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접하는 신앙으로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더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인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광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에 붙드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영광을 크게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얽히고 설킨 문제 풀어주시옵소서. 이제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기 원합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드높이는 자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축복의 모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큰 은혜 속에 아버지 이제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아버지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기적을 낳는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소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룰코미켄 왈리스카로와무 고미켄 왈레디샤로와모로와마 아나워도와무 고미켄 우르왈레사로와무 고미켄 와라 아나워도와마 하두월레서로와마 가미켄 우르왈레사로와마라바마라데사로와무 고미켄 우르 아라와마 가미켄 와마라바마 가미켄 웨사로와무 고미켄 와마라데사